자식이 7인 부모가 있습니다. 7명한테 각각 편지를 보내죠. 얘야, 너는 이걸 잘했고 이건 못했단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7명한테 각각 적어서 보냅니다. 당연히 그 편지에는 칭찬도 있고 꾸지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자식한테는 칭찬도 하고 꾸지람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자식한테는 칭찬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7교회 중에 5교회한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반면에 2개 교회한테는 책망 없이 칭찬만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7교회한테 하신 칭찬과 책망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7교회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 7교회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볼 건데요. 어떤 칭찬,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뭘 회개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왜 우리도 누군가를 혼내려고 할 때 슬쩍 칭찬부터 해놓고 그건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은, 하시고 싶은 말은 사실 뒤에 나올 책망인데요. 일단 뭘 칭찬하셨는지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행위, 수고, 인내를 아신다면서 칭찬하십니다. 대체 무슨 행위, 무슨 수고, 무슨 인내였을까요? 이걸 알려면요, 에베소 교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는요,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러다 보니 풍요의 신, 다시 말해 부자 되게 해준다는 잡신 아데미를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일상이었죠. 게다가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문화도 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원형 경기장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있고 노예들이,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걸 이렇게 재미있게 로마의 시민들이 이렇게 깔깔대면서 보는 뭐 그런 시대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과 폭력은 무시무시했죠. 특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고 따르니까.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로마한테 박해를 받았죠. 정치범으로 간주됐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부유한 에베소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기 일쑤였죠.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우상 숭배와 윤리적 타락이 만연한 그런 풍조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끔 진리와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이런 행위와 수고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인내는 뭘까요? 뭘 참았길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뭘 참았길래? 역시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 당시에 우상숭배, 황제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했고요.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상당한 인내가 필요했죠.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어지간히 참아냈나 봅니다. 주님께서 또 언급을 하시니까요. 주님의 이름이 자기들 때문에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에베소 성도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냈던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상을 숭배해라, 황제를 숭배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올 때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알려고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들을만 하죠?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금요일 날 예배 오는 거 누가 못 가게 안 하잖아요. 물론 뭐 가정에서 또 여러 다른 종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뭐 있을 수는 있겠다만, 지금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내 발로 걸어서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평일이든 열려있는 예배당을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에베소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려면 약간 과장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경우에 따라 로마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 강도가 다르긴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요. 그뿐 아니었죠. 참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게으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저 웅크리고 있는 건 이기적인 신앙이죠. 아니, 이미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시간, 우리 돈,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건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자들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는 직분을 사칭하는 자들이죠. 사도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다녔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 사도한테는 얼마나 권위가 주어졌겠습니까? 사도다 그러면 아무래도 당시 교인들이 떠받들었겠죠. 하지만 사도도 아닌 자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대접을 받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자들을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혼탁해지겠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 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이 가짜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요, 거짓을 밝혀내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진리인 척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요, 싸워서 밝혀내야 하는 거죠. 진리를 드러내고 비진리도 드러내서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교회의 사명인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 잘못했다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라고 분명히 지적해야죠. 그런데 마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모든 게 은혜라고, 사랑이 무조건 최고라는 식으로 덮고 감추고 뭉뚱그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을까 봐 덮어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 그 정도 상처에 못 견디면 돌아다니지를 말아야지. 주님의 말씀에 빗대서 잘못된 건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겨 들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으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점을 칭찬하셨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것도 잘했습니다. 뭘 잘했는지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요. 니골라당이 뭐 하는 자들이냐? 다음번 설교에서 자세히 언급할 겁니다. 자,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죠? 7개 교회를 몇 주 동안 다루겠다. 그 말인즉 시리즈 설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끊기는 거예요, 중간에 내용이. 드라마는 빼먹지 않고, 드라마 중간에 놓쳐봐. 케이블 TV로 다시 보고, 유튜브로 요약본 다시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중간에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니골라당은 이제 뭐 차차 설명할 거고요. 간략하게 말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은근히 꼬드겼던 자들입니다. 황제 숭배에 동참해서 핍박을 피해라, 이렇게 타협을 권하기도 했죠. 음행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요, 이봐, 예수께서 너희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너희는 자유롭게 됐잖아. 그러니 뭐든 해도 좋아. 윤리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마. 이런 식으로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하려 든 거죠. 니골라당이요.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지 않았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죠. 그러니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주님의 칭찬이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도 좋아하면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걸 그도 싫어한다면 더 죽이 맞죠? 함께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씹을 수 있으니까 대화가 신이 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죠. 나는 이런 게 이래서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래? 나는 그거 별로던데? 이러면 김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아유, 이거 좀 잡숴봐요. 매콤한 게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게 매워. 이렇게 말하면서 권하는데 전 매운 거 안 먹습니다. 이러면 밉상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그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그도 싫어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돈숭배, 자아숭배, 인간숭배, 내 욕망숭배, 쾌락숭배, 자기사랑, 형통추구, 이런 것들을 마땅히 우리도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가만, 에베소 교회 듣고 보니 칭찬만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책망도 하셨는데요.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는 이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됐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을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 에베소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음행도 일상적이었죠.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가 노골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는 압박도 강력했죠. 그뿐입니까? 아까 무슨 문제 있었다고 했어요? 니골라당? 가짜 사도들이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를 퍼뜨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죠.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유혹과 압박에 맞서면서 또 가짜 사도들과 대항하면서 지쳤던 겁니다. 온 힘을 기울여 아까 싸우다 보니 처음에 가졌던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점차 식어버린 거죠.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가족끼리도 좀 소원해질 때가 있고 또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잖아요. 에이, 이렇게 올바르게 해서 뭐하나? 이 한 세상 편하게 살아야지. 에이, 이게 맞는 건진 알겠는데 힘들다. 포기하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이런 마음이 들곤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겁니다. 온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포기하게끔 하는 외부의 유혹과 핍박과 내부적인 흔들림에 성도들의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 교우들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 거죠. 왜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씁쓸할 때가 언제입니까? 옛날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냉랭해져 버렸음을 느낄 때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씁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아예 처음부터 사랑을 안 하셨습니까? 자,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어느 지점에서 잃어버리게 됐는지 곰곰이 짚어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도 예배당에 뭘 놓고 왔음이 집에 가서 생각나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훑으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을까?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짚어봐라. 그런데요, 그냥 따져보기만 할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저 서운하고 말 일이 아닌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뉘우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시죠. 이건요, 주님의 엄포가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 줄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뭐냐면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거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인데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입니까?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무슨 이유에서든 잃어버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한결같아야 훌륭한 거 아닙니까? 금요 예배도 한결같이 참석해야지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참석 안 하면 그거 별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예수 믿는 티 제대로 냈다가는 직장생활 불편해질 것 같아서, 예수 너무 열심히 믿었다가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못 누리고 살 것 같아서 적당히 식어버린 상태로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예수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한테 귀가 있다면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십니까? 교회들에게 하신다고 합니다. 교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경고를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잠시 한눈 팔았다가는, 잠시 세상에 취했다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거든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주님이 모르시는 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믿음을 저버리게끔, 처음 사랑을 버리게끔, 우상 숭배, 황제 숭배에 순응하게끔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공격을 인내하면서 맞서 싸워 이겨내는 자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고, 다시는 눈물과 한숨이 없는 참 평안만 있는 하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선물이란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맞섰고요, 거짓 교사들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죠. 하지만 그런 그들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죠. 그러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강력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